신약성경 247쪽 즈음에 있습니다. 로마서 7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은 죽음을 당연한 전제로 두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 그 다음에 그 죽음을 뚫고 다시 살아나는 것에 관해서 하는 그 단어, 설명하는 단어죠. 기독교 신앙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하고 또 이 기독교, 개신교와 구교를 합쳐서 다 기독교라고 부릅니다. 기독은 그리스도의 한자어 음독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예수교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신앙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그가 누구시냐 하는 것이고 그가 무엇을 하셨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그 초점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대속사역과 부활로 그 의미가 좁혀집니다. 구속을 이루셨고 십자가에서 그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죄인의 모든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자신을 제물로 드리심으로 예수님께서 구속을 이루셨고 그 죽으심을 극복하시고 이겨내셔서 부활에 이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증거되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고 그가 이루신 일은 무엇인지가 그의 십자가 사역과 그의 부활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두 가지 사건,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어떤 극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다만 우리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가 아니라 이 세계와 우주 전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세계 전체에 어떤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로마서는 바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우리 3장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로부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로마서 3장 21절의 말씀을 자주 가서 보게 될 것입니다. 3장 21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전에 죄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값없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선포는 그냥 우리에게 권유형으로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렸으니 그 기회를 잡아라, 이런 말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일어난 변화를 설명하는 어떤 사실 진술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 세계는 뒤집어졌다,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우리가 맺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사실 진술입니다.
이전에는 우리는 율법과 그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그 정죄 아래 우리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 위대한 반전을 말하고 있는 로마서 3장 21절 이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신분의 변화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전에는 우리는 다 죄인이었죠. 율법을 몰라서 죄인이었고 율법을 알지만 행할 능력이 없어서 죄인이었습니다. 그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에 대해서 무지했고 다만 무지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하면 행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이 주어져 있었던 유대인들도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음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율법을 알아도 지킬 능력이 없다는 사실도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어떤 극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전에는 율법이 야기하는 정죄와 그 정죄로 말미암는 죽음, 사망의 지배 아래 있었던, 권세 아래 있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아래로 들어오는데 6장은 우리에게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의 죽으심을 함께 죽는 존재이고 또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함께 살아나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었습니다.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예수의 죽으심을 함께 죽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치러야 될 죄의 값을 예수의 죽음이 대신 치렀고 예수를 믿어 예수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예수 안에서 그 죽음을 함께 죽은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활로 함께 다시 살아납니다. 그의 죽으심과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우리가 그의 살아나심과 그의 부활과도 연합한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예수 안에서 그의 죽으심과 또 그의 부활과 함께 묶여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죽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죽습니다.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그가 죄값을 치르는 것이고 그가 죄값을 치르려면 죄의 삭신, 사망이라는 데로 이끌려 가야만 되는데 예수 안에서 예수의 죽음으로 우리는 그 값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다시 살아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누리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선택하여 율법을 이루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가기 위해서 다시 살아납니다. 이것이 6장 마지막 2절에 적절하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6장 22절과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됩니다. 하나님께 종이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율법의 정죄 아래서 신음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것을 행하려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게 됩니다.
죄의 삭은 이미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다 치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은사, 선물을 주려고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사실을 좀 더 분명하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4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을 함께 죽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납니다. 왜 살아납니까? 하나님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주제는 우리가 6장과 7장에 걸쳐서 굉장히 자주 반복해서 만나는 주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6장과 7장에서 말하자면 똑같은 내용을 다른 각도에서 계속 반복하면서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6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죠? 15절 계속 볼까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말하자면 같은 내용입니다. 이미 너희에게 일어난 일을 돌아보아라. 예수 안에서 너희가 예수와 연합하여 그의 죽음으로 함께 죽고 그의 되살아남으로 함께 살아났다면 너희는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인데 왜 죄로 다시 돌아가겠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3주 전에 설교를 했습니다만 여러분 이교도라는 그 단편소설 혹시 가셔서 다시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그런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길 바라겠는데 시험이 들까 봐 확인은 못하겠습니다. 네. 함께 살아난 자기를 건져준 그 사람과 이름을 바꿈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불리고 나는 그 사람의 이름으로 불립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떠나지 않고 계속 나를 지켜주고 돌보아주고 내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떠나지 않고 보고 있다가 해를 입지 않도록 지켜주고 그렇게 그 사람이 늘 보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자신은 더 나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이 단편이 끝나죠. 그 사람은 나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다 주었다. 만약 하나님께서 계신다면 그가 천국에서 가장 큰 상급을 받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이교도라는 책은 제목은 이교도라고 지어져 있고 어떤 이교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교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일깨워주는 단편 소설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윤 목사님 사모님께 감사한다고 말씀했죠. 왜요? 나를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해줘서. 묶여 있어서 도망가지 못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자기를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묶어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묶였다라는 것, 연합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 죄를 짓고 그 죄의 책임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파괴적인 결과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대신 다 갚으시고 우리를 이제 떼어내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연합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 다시 세워주셨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6장 1절 그리고 6장 12절 이하 그리고 6장 15절 이하의 이 말씀들은 다 저와 강선 목사님과 윤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던 설교 본문들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계속 강조했습니까? 우리의 신분과 운명이 바뀌었다는 강조가 계속 있었던 것이죠. 강선 목사님이 하셨던 그 말이 저는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지가 않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출제 경향을 파악하려고 어떻게 하면 시험을 잘 볼까를 애써 살펴보고 하지 않아도 된다. 이미 다 통과된 상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셨다. 더 이상 우리가 거기에서 탈락할까 봐 조마조마하지 않아도 되고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진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볼 기회가 우리에게 열려져 있다, 주어져 있다. 그러니까 다시 죄를 짓느라고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만큼 죄를 져도 용서해 주실까? 그런 고민해도 그런 고민이라 하는 것은 너무나 미련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출발선이 어디든지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너에게 펼쳐진 그리고 너에게 의도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의 길을 한번 걸어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법은 죽었습니다. 법은 우리에게 힘을 쓰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시 살아난 존재입니다. 새로운 존재이죠. 4절 말씀을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중 4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얼마나 명확하게 쓰여져 있습니까?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미 끝났습니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 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그 죽음의 자리를 친히 걸어가셨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선택 이전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에서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할 거 없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됩니다. 다른 세계에서 다른 지배 하에서 우리는 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새로운 지배자는 우리의 죄와 미련함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당신의 상속자로 우리의 그 영광됨을 의도하시고 목적하셨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루신 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는 말이나 관념, 무슨 깨달음이나 득도에 관한 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피와 살에 관한 것이고 땀냄새 나고 눈물이 나는 일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30년을 사셨고 그리고 3년의 공생의 기간을 거치시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의 길을 스스로 걸으셨습니다. 이 세상의 지배 하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신의 몸을 들여 율법의 요구를 다 만족시키셨고 그리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한 자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대신 대속제물로 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사실을 고백하는 것으로 우리는 한 공동체를 이룹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고백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는 어떻게 우리의 주인이 되셨는가?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키시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희생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를 통하여서만 우리는 구원 얻을 것밖에 다른 소망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만이 세례를 받고 이 세례를 받은 자만이 성찬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는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 주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부활절을 맞아 성만찬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우리에게 성만찬은 그냥 때가 되면 하는 하나의 요식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연합이 우리 안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그런 예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몸으로 걸으셨던 그 길, 이 살과 이 피를 우리가 떡과 포도주로 먹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몸으로 걸으셨던 그 길을 우리도 몸으로 걷겠다라는 고백이 이 성만찬에 우리가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떡을 떼어 우리 포도주 주님의 피에 적셔 먹을 때 우리가 이 성만찬의 깊은 의미를,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에 대한 우리의 속 깊은 고백을 함께 고백하고 함께 그것으로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만찬을 나눔에 있어서 또 부활주의를 보냄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내가 묶였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리고 그렇게 주께서 몸으로 걸으셨던 그 일을 우리도 몸으로 우리의 자발적인 선택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일로 우리도 거룩한 산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다짐하는 그런 다짐이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몸으로 이루신 그 일을 우리가 은혜로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여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깊이가 얼마나 큰 것인지, 얼마나 깊은 것인지를 우리가 고백하며 이 성찬을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성찬을 나눔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모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함께 고백하는 믿음의 동료들과 연합됨을 누리고 고백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